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뒤로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육신의 고향을 향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품의 고향이요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혹여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아프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용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현재의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리신 은혜를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참 소망과 평안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영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덕동을 섬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가 회복되며 온 성도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잘 많이 준비해 주시면, 준비가 다른 게 아니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좋은 작품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교회 네팔 서머르번 교회 천막 치는 그림 보셨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우리가 지금 3주째 하고 있어요. 지난주 김상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문이 좋다고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아시죠? 테스토스테론 아시죠? 도파민 아시죠? 옥시토신 아시죠? 제가 언제 기회 되면은 다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영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이거 끝나면 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또 계속 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기도문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읽어보셔요. 내가 이런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기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 녹음 설교한 거 보면 제 표정이 엄청 굳어 있더라고. 좀 웃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좀 뭐 들을만한데 전달하는 게 아직도 제가 설교를 40년 동안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좀 부족하구나. 선한 영향력, 좋은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전파가 된대. 그게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도 자꾸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좀 잔소리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옛사람의 내면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이 세운 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미움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의 진은 무너지고 이해와 포용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나운 혈기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화한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만의 진은 무너지고 겸손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진은 무너지고 순종과 충성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의 왕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했던 것이 사라지고 사막에 꽃이 피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의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할례받아 하나님의 법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내면 세계는 강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안정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치유의 능력과 생기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어떤 어둠의 영도 거하지 못하는 거룩한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샬롬.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고 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된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같이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 똑같은 진리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험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국 상하이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때 그 중국 사람 아파트에 잠시 들어가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하고 다른 거는 중국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면 아파트 대문 앞에 복복자를 크게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건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복이야. 그런데 그 복자도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걸로 복하고 크게 써 붙여놓는 거죠.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부유하다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형편이 잘 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복의 개념을 오늘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뭐 이렇게 넉넉하면 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믿는 겁니까? 여기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건강하게 보여요. 나이가 많으신 어른도 계시고 젊은이도 계시지만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물질이 풍부하거나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가난하다든지 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떤 열등의식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펴고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파헤치고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덜쳐버리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지혜 있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삶이 매일 행복하고 복된, 정말로 여러분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돈, 재물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돈은
그 재물은 마치 손안에 진 모래처럼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바닷가에서 지었다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 모래가 언젠가는 이렇게 다 흩어져서 빈손이 남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래 같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고 뭐 이 가슴 펴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아무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해서 오늘 이까지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셔서 오늘 뭐 날씨 좋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주 하늘도 맑고 시원하고 좋아진 날씨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야외 가서 하루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제 말씀은 오늘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 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건강하고 지혜 있고 이런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 같은 물질에 여러분이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끝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영구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조금 잃는 것이요. 아마 이 가운데도 옛날에 잘 사시던 또 잘 나가시던 분들이 계셔서 또 지금은 좀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기억하세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독일의 속담인데 여러분은 정말 건강을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뭐 부유한 사람, 뭐 잘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보지 마세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예수 믿어도 부유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부유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이게 하나님 볼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오늘도 다스리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질이 많아야 뭐가 차가 좋아야 뭐가 어떻게 그런 복은 시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좋아합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 물질이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말씀은 이 돈에 매이지 말고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입고 가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는 돈을 넣어갈 수 있는 주머니, 호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줄 때 뭘 가져가시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물질 생활은 우리 삶을 물론 편리하게도 만들고 우리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과 재물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어도 물질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늘 말씀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 돈을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은 신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돈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돈보다 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몬의 추종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경매해서 섬길 수 없다. 참 우리한테 부담되는 말이기도 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시험 들어 넘어가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좀 복이 있느냐 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고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 시험 들어가지고 꼭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또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참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과 세상,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과 생활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전혀 다른 그 길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험을 잘 참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은 시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회의 말씀을 여러분 생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물질 많은 게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고 물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이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빛나고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정치가고 뛰어난 전략가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 도리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대단한 그 믿음의 영웅인 것은 시편 42편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광야에 방황하며 쫓겨갈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을 고백한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슴의 신념을 갈급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은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 자존심 상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행복하고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배웠고, 다윗의 마음은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알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지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아님없이 다윗의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그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이 전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북에 가면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추측해서 한 20만 정도는 크리스찬이 지하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교인이 지하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런 우리 여러분처럼 한 번이라도 정말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갖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호강에 바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때가 몇 년도 2018년도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동계 올림픽을 그 강원도에서 한 적이 있죠. 그때 이북 사람들이 이렇게 유경호라는 배를 타고 그 삼척인 것에 들어왔는데 마치 우리나라 그 텔레비에서 그 배의 안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그 비추는데 그 안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김일성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지금 공산주의 이북의 실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너무 늘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배에서 그 빨간 글씨로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북은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들이 그 비참한 생활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 시련을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련인데 이 시련이 여러분 저주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병훈련소, 논산훈련소를 다 아십니다만은 그 세상에서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또 자유롭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군대 가잖아요. 근데 훈련소에 딱 입소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훈련을 시키고 아주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된 훈련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당시는 그 훈련병들은 아주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타령하는 자까지도 나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만 실전, 만일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싸울 때, 그때 전쟁 때 그걸 피하거나 혹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아주 호된 그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하나의 훈련소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은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을 아주 하나님 아들 딸 되도록 알맞는 훈련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잘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여기에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금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훈련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이 훈련을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멸관을 우리가 받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시련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인류 역사가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전쟁 뭐 2년, 3년 뭐 초창기에는 늘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지금 6.25 사변 이후에 70 몇 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이 평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도 6.25 때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분들은 전쟁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알프레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런던에 사셨을 때 런던에서 그 싱싱한 그 살아있는 그 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북해도에서 그 해를 고기를 잡아서 이틀인가 뭐 3일 걸려가지고 런던까지 오는데 어떻게 그 고기가 이렇게 싱싱할 수 있느냐 그 물어봤더니 그 많은 그 배가 그냥 죽지 못한 그런 고기를 그러면 어떤 한 어부만은 아주 어떻게 그 고기를 원만했는지 싱싱한 바다에서 막 갓 잡은 같은 그런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고기를 가져오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청어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 오항 속에 송어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송어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청어들 어떻게 해? 전부 안 잡히 먹으려고 막 이리 치고 저리 도망치고 이렇게 하니까 청어들이 그 북해도에서 영어까지 올 때 런던까지 올 때 안 잡히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싱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어떻게? 그 해가 아주 싱싱하다. 그래서 이 어부로 인해서 그 해집이 엄청난 재벌처럼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 이 시련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잘 견딤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정말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 한탄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황금 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훈련 중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이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질, 우리의 모든 그 완악함 이걸 그대로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행복하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큰 시험 들었다. 내가 어렵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한 하나님 훈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기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서 급히 자라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영적 성장하도록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나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이에 가는 길 멀러 가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시험을 이기는 자, 마음이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과 정죄와 비난, 사나운 혈기,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은 다 내어버리고 사랑과 이해와 포용,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화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교우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모든 교우들 주께서 굽어 살피시사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의 풍성한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